오늘도 아름다운 서영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소문을 듣고 모인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고 흥분한 사람들도 있었고 소문이 사실일까 어디 한번 보자 라며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허락받지 못하면 함부로 출입할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일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시간에 맞춰서 경건하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수시로 금식을 하면서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말로 축복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마음이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엄청나게 부러워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현실이 지긋지긋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마음이 항상 텅 빈 것 같고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끼리 부대끼고 살다 보니 돈 몇 푼 안 되는 것 때문에 서로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도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의 삶은 까마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연중에 나는 지옥이 예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는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수도 없고 지키지도 못하도록 나의 환경을 막으셨는가?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어느새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불안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은 영혼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도 마땅하다. 우리는 영원히 고통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을 내고 금식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 바리새인들은 영혼이 부요한 자라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해서 낙담하고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점점 빠져들고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늘 핀잔을 들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반갑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놀라고 충격에 쌓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계명을 지켰고 영혼이 부요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칭찬과 천국의 상급을 약속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그런 황당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심령, 가난,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심령은 사람의 영혼, 생명 원리, 정신적 기질을 뜻하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문에서는 영혼을 말하는 것으로 마음이라는 단어와도 비슷합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는 육체와 마음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음이 결정을 하고 또 뇌에 전달을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이라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고 또 반응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천국과 지옥 중에서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들조차도 100이면 100 다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제 국어라는 자를 말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양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 가난, 천국 이거를 이제 연결해 보면 영혼 안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간다는 말이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가난을 죄에 대한 징벌의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부자가 되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네.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당하고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집트는 패배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영혼이 가난한 자들은 저주를 받아 패하였지만 영혼이 부요한 자들은 승리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율법을 어긴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모순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종교 지도자들을 죽인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하든지 지켜서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아주 컸습니다. 다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를 피해야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 심령을 부요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퍼붓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잘 지켜서 영원히 부요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회복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이 이렇게 단절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말씀이 내려오지 않으니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모세오경을 자신들의 삶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고 적용을 하면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백성들은 로마의 핍박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로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양을 드리지만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대신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규율을 정해서 멀리서부터 오다 보면 상처도 나고 흠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파는 거를 이렇게 사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로마의 화폐가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드라크마 또는 뭐 데나리온, 아시리온 이런 이제 화폐 단위였는데 그들이 성전 화폐 그러니까 세겔로 바꾸어서 환전해서만 이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격을 올리고 그 환전을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희생 제물을 판다는 그 목적으로 제물을 이렇게 취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원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이렇게 이제 사방에 퍼지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환호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일그러진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의로움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부자는 의로워서 죽은 뒤에 천국에 갔고 가난한 나사로는 죽은 뒤에 지옥에 갔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고 가장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난한 자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요함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죽어가는 자들이 살려달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역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노력하지 않아도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가 임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면 그 보답하는 그 심정으로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예수님 앞에서도 밥 먹듯이 금식을 하고 온몸을 다해 헌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매일 암송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예배도 드립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마일리지를 적립하듯이 쌓으면 자신들의 영혼이 부요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스스로 만족해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요해지는 방법은 죄인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모든 행동이 짜증이 나고 보기가 싫어서 벼르다가 어디 한번 호되게 정신 차리도록 한마디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면 나보다 악한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어느 누구도 정죄하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전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요함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을지라도 예수님의 부요함은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는 어떤 거룩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텅 비어 있는 이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오니 예수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천국에 가는 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김영배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방법 외에는 어떤 고집도 부리지 않겠다고. 어떤 자랑도 교만도 없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를 갔다 오면 가방을 이렇게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게 그 하루의 일과였는데 그 7, 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도 그 다양한 문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모여서 얼음땡을 하다가 또 이제 편을 이렇게 나누어 먹고 비석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여자 아이들은 앉아서 이제 공기놀이를 하면서 뭐 손이 다 까지고 지저분하고 뭐 얼굴은 땀으로 범벅되고 꾀죄죄 합니다.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가 어느덧 어둑어둑해지면 이제 집집마다 엄마가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때 자신의 아이가 꾀죄죄하다고 해서 그 아이를 내팽겨 두고 깨끗한 그 남의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가장 꾀죄죄하고 더럽더라도 자신을 닮은 자신의 아이를 데려가서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맛있는 밥상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고요.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해야만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죽음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복을 받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처음 선포하셨을 때 백성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죄인들에 대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두려워만 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부요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영원히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돌이키는 그런 영혼들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의 창조주, 주인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근심 대신 기쁨이 찾아오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가난한 우리가 부요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자격을 얻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